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지 않게 하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히브리 종을 자유롭게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에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이는 동족 종을 7년째에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임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남녀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예로 부리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6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고 한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그 공격이 점점 가까워질 때에 시드기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점점 공격하러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일을 좀 하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종으로 있던 그 사람들을 풀어줌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다는 그 언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일어나는 위기를 피해보고자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노예를 자유롭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시드기야는 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예를 풀어주고자 하는 자유를 선포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야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키지 않지만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지금 당장 닥쳐오는 위기를 피해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자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뭔가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것을 지키면 이러한 일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주었는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계속해서 지켰으면 됐는데 그렇게 풀어주고 나니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이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이집트에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것을 조금 멈추고 이집트와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는 바벨론이 공격하지 않겠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잠시 상황이 좋아지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다시 풀어주었던 종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였는데 상황이 좋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고 다시 종으로 데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해결되기 전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벌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핍박과 재앙과 체벌로 인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첫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달려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13절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구속하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십니다. 자유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인데 그 자유로 인하여 너희는 칼에, 기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속박하고 다시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 자유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방법은 자유를 빼앗은 지도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적당히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선한 것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고 저주를 미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과 사랑을 다 아시고 그것을 갚아 주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관료들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원통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회개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해방시켜준다고 풀어주었다가 다시 노예로 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자유를 얻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실망감에 빠지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시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나쁜 길로 가나 안 가나, 나쁜 길로 가면 벌 줘야지,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등대와 같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그 잘못된 결과를 우리의 했던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없도록,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노예와 같은 우리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넘어질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